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회자님께서 팔방미인이신 것 같네요. 바쁩니다. 보니까 반주도 하고 또 사회도 보고 물도 마시고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 왔는가 두 번 왔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왔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잘 부탁합니다. 우리 김한식 목사님이 저랑 친구입니다. 제가 군목으로는 제가 선배지만은 너무 마음도 맞고 또 같이 오랫동안 학교 생활 때부터 또 군목 생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맞는 그런 목사님이어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늘 저 머릿속에는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초창기의 일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권사 수련회를 여기 와서 했어요. 여기 와서 목사님 강의도 듣고 또 수련회 장소로 그렇게 좀 서기도 하고 그렇게 막교회를 지었을 때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빨리 이제 나가신 바람에 저도 조금 당황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호산나 교회가 제2의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아프리카 남아공화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또 사역을 하셨던 이제 우리 서대경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어졌고,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이제 작년 3월달에 부목사로 와서 이제 위임 투표를 하고 위임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한 지는 12월달 정도부터였다니까 아직 채 1년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목사가 된 지가 좀 군목은 빨랐으니까요. 제가 84년도부터 군목 생활을 했으니까 30하고도 좀 시간이 됐죠. 몇 년 지난 것 같은데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 친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변에 있는 아는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알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을 지난번에 한번 부산에서 선우엽 청회 기간에 만나서 이제 좋은 대화를 나누고 호산나교회 다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들었던 대로 인사를 나누는데 또 한번 오실 수 있으면은 좋겠다 해서 저야 당연히 웰컴이죠.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를 잡았던 것이 이제 그냥 생각 없이 잡았던 게 오늘인데 보니까 이게 이 명절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시간 전에 출발을 했는데 올 때는 차가 하나도 안 밀렸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제가 피곤하다고 또 차를 가지고 직접 좀 수고를 해주셔서 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이제 마치고 갈 때는 좀 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겠지만은 저는 지난 한 주간에도 또 선교지에 좀 갔다가
들어왔고 또 감기를 좀 들려서 들어와서 오늘 1, 2, 3부 예배 3번 이제 설교를 하고 식사를 빨리 마치고 이제 급하게 오는 바람에 지금 이제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개수에 좀 무딥니다만은 어쨌든 오후 예배 모이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덜 잃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집보다 여기가 좋다 이거죠. 뭐 목사님 좋고 또 우리 성도님들 좋고 교회 좋고 또 뷰도 좋고 그죠? 공기도 좋고 저도 또 여유 있게 온다고 왔다 보니까 한 1시간쯤 여유가 있어서 저 앞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도 쐬고 또 호수도 바라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대단해요. 요즘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전 예배 출석 교인 숫자가 대충 얼마인지를 제가 들었는데 오후 예배 숫자가 뭐 아주 크게 차이가 안 날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것 같네요. 대단합니다. 유명한 강사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강사분들이 오시면은 오후 예배에 출석을 좀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서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들도 가끔씩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비율로 따지건데 우리 교회보다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하이소이. 그렇게 하시면은 아주 참 행복한 거죠. 내가 이제 뭐 강단에 선다니까 우리 사 목사님이 뭐 편안하게 마음껏 하이소 그래요. 제가 그래서 좀 편안합니다. 어차피 뭐 차가 밀리면은 일찍 가나 늦게 가나 뭐 비슷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 서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받은 이 직감입니다. 이거는 느낌인데 참 신실한 종이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겉으로 느낌은 우리 김한식 목사님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키는 좀 더 큰 것 같기는 한데 김한식 목사님 머리만 좀 백발이지 헤어스타일이나 이 풍기는 그런 어떤 게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김 목사님은 조금 강했죠. 김 목사님은 내가 알기로는 아주 강했어요. 강해서 그 강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강했기 때문에 교회도 이렇게 빨리 건축도 하고 교회가 성장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늘 강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겉으로 보긴 비슷한데 목사님은 굉장히 또 좀 순할 것 같아요. 뭐 제가 잘 본지 안 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굉장히 순할 것 같아요. 별로 화를 내는 법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사실 제가 왜 신실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뭐 느낌도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목사님에 대한 그런 이런 토막 그런 뉴스들을 제가 듣기만 해서 신기하게도 먼저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얘기들이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다 할 거는 없지만은 제가 그때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받은 느낌은
어쨌든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로구나. 그런 거 보면은 호산나 교회가 좀 복은 많은 교회 같아요. 예? 여러분, 제일 복 중에 복은 목사님 잘 만나는 복 아닙니까? 예? 예, 성도님들은요, 뭐 다른 것보다도 목사님 잘 만나서 말씀 잘 배우고 또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가는 거, 그게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기도를 했겠죠.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아마 충분히 들으신 것이 아닌가. 충분히 들으신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들으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고 또 앞으로도 호산나 교회가 할 수 있는 어떤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상당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목사님 모셨으니까 그렇다고 김한식 목사님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저 친구인데 진짜 좋은 목사님, 저보다도 10배, 100배는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좋은 목사님에다가 또 후임도 좋은 목사님 이렇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호산나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저보다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뭐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체계적으로 잘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은 다시 한번 더 다지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in and out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in and out으로 제가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 교회 2년간, 그러니까 올해와 지난 한 해 동안 2년 동안 저희들이 단기적인 교회 표를 제가 in and out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in은 아니지니까 안으로 교육하고 밖으로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in and out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고 또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다면은 안으로 뭐 하고요? 교육하고, 안으로 교육하고 밖으로 뭐요? 선교하는. 밖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에 저는 그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공을 쌓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 나는 뭐 타이틀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또 연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모태 신앙인데 내가 뭐 30년 믿었는데 뭐 50년 믿었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또 나는 뭐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사실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만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완전한 자,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완전하다는 말은 성숙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 완전한 자라는 말은 이것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위임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명령을 보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해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가르친다는 것은 인앤아웃의 핵심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고 성숙하는 법은 없습니다. 열심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은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라면은 더욱더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은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죠. 제자 삼으라.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를 훈련시켰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또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또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뭘 통해요?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그렇게 잠시 소개를 우리 회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청해 기구가 이제 KPM이라고 세계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거든요. 우리 청해 산하에 있는 모든 선교를 관할하는 방대한 기구가 이제 KPM이라는 세계 선교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이사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선교사들에게 물론 이제 그 KPM 선교사라고 할 때는 청해에서 훈련을 시키고 청해 물론 우리 KPM 선교본부에서 훈련을 시킵니다만은 또한 그 모든 과정을 끝나고 나면은 인터뷰를 하고 청해 파송 선교사로 나가 있는 또 지금도 훈련 받고 있는 선교사들의 숫자가 현재 500여 명 됩니다. 500여 명. 우리 교단에만. 그거 말고도 이제 선교사님들은 많이 있지요. 그런데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손을 미칠 수가 없고 청해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을 저희들이 좀 관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통 청해 기구의 이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4년을 할 수 있어요. 4년 하고 아무리 더 하고 싶어도 연장이 안 되고 2번 다시 들어올 수 없고 딱 한 번밖에 못 해요. 4년을 하는데 이제 제가 2년을 서기를 하고 2년을 이제 이사장으로서 이제 다음 내일부터 모레부터 시작하는 청해에 가면은 이제 만 2년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임기가 이제 거의 끝난 시점입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에 우리 KPM 선교사가 54개국 정도에 흩어져 있습니다. 54개국 정도에 흩어져 있는 5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제가 54개국어를 다 다니지는 않았지만은 지역 단위로 예를 들면 아프리카 지역
선교부 또는 뭐 유라시아 지역 선교부, 유럽 지중해 지역 선교부, 남미 지역 선교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단위로 나라 큰 덩치 대륙별로 그렇게 저희들이 11개로 국내까지 12개로 지역부를 만들어 놓았는데 지역부 모임에는 제가 꼭 한 번씩은 갔으니까 전체 선교사들을 다 만난 셈은 되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늘 가서 교제하고 가서 선교에 대한 저는 뭐 선교사가 아니니까 저는 목사니까 이제 목사로서 선교사들의 얘기를 듣고 원하고 바라는 바도 듣고 또 교회가 원하는 것을 전달도 하고 또한 이사회가 원하는 것을 전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교통을 하면서 지금까지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보다도 이 4년 동안의 기간에 우리 장로님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제가 어떤 경우에는 주일날 설교하고 오후에 되면은 그럼 다음 주일날이나 그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 하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를 얼마나 많이 반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4년 동안에 목회에는 그렇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제가 없어서 상이 나면은 할 수 없이 부목사님들이 해야 되고 또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방도 거의 못했죠. 할 수가 없으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다니고 나서 4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보내고 지금 와서 이제 제가 조금 선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눈이 열리고 선교에 대해서 조금 뭔가를 누구보다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목사들 중에서는 이제 나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위치에서 느끼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그것은 안으로 교육하고 밖으로 선교함에 있어서도 핵심은 바로 교육에 있어요. 교육. 선교가 뭐냐? 선교는 우리 KPM 선교도 고울을 보면은 목표를 보면은 개혁주의 교회 건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 건설.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유형의 교회들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는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가서 개혁주의 교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러한 믿음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고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는 이양을 하고 철수를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아마 목사들 중에 뭐 저만큼 많이 다녀본 사람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분주하게 다녀봤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 지어주는 데에 모든 것을 쏟는지 모릅니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어려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라도 지어 놓으면은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그것은 겨우 눈에 보이는 1단계에 불과합니다. 1단계에 불과해요. 가장 선교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지인들을 키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신학을 공부를 시키고 그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현지인을 목회할 수 있도록까지 만드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없으면요,
공을 들여 세워놓은 건물들은 당대에는 어떤 리더가 그 일들을 맡아서 수고를 하지만은 그분이 어떤 사정으로 다른 데 간다든지 또는 유고된다든지 상황들이 바뀌게 되어지면은 그 건물은 마을 회관이 됩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그냥 친교 장소가 되고 그것도 괜찮게요. 좀 더 지나면은 폐허가 됩니다. 별 볼 일 없어요. 너무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성교는 가서 교회를 눈에 번듯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어줘야 되겠다. 필요는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 키우는 일입니다. 사람 키우는 일.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건물 세우는 일에 집중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키워서 사람 키워서. 여기도 다 알고 보면은 이쪽 지역은 호주 선교사님들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와서 이분들이 사람들 키우고 그래서 교회들이 오늘 그분들이 떠나고 나서도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게 된 겁니다. 사람 키운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를 가보면 우리 서선교사님도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 계시다가 이제 들어왔었습니다만은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우리 KPM 선교사들이 그냥 보니까 케냐의 한 사람, 가나의 한 사람, 시에라리온의 한 사람, 무슨 우간다의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그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라는 CRC 교단이 미국에 있거든요. 켈빈 칼리지 앤 세미너리를 갖고 있는 우리하고 교세도 비슷하고 또 교회수도 비슷하고 그런 교단이에요. 신앙적인 색깔도 비슷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를 나이지리아에만 집중했어요. 그분들은 선교 역사가 우리보다 2배나 길어요. 2배 더 길죠. 200년 역사니까요. 선교 역사가 200년이나 되니까. 그런데 아프리카에다가 나이지리아에만 집중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뿌리듯이 어느 나라에 가 있다 이게 중요하니까 그랬는데, 근데 왜 그랬느냐? 근데 이제 지금 CRC 교단에 아주 탑 리더십의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은 자기 부친이 나이지리아에 선교사로 있었고 자기는 미국에서 또 공부를 해서 교사 선교사로, 목사 선교사가 아니고 교사 선교사로 30년을 나이지리아에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들어와서 이제 본부에서 일을 하는 총책임자가 되어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하고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얘기를 해요. CRC 교단에서는 선교의 전략을 3가지로 나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개척이라는 교회개척.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혁주의 교회개척이, CRC가 리폼드 처치니까 당연히 개혁주의 교회개척이죠. 두 번째로는 학교개척이에요. 세 번째로는 병원 선교를 통한 의료 선교를 통한 병원 개척이에요. 굉장히 활발하게 했어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그 현지인들을 점검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당신이 크리스찬이 되어졌는데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3분의 2가 학교를 통해서,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나이지리아의 선교사들 다 모은 이유가 있어요. 학교 때문에 모은 거예요. 선교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자녀 교육이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CRC 교단은 나이지리아에 다 모아놓고 그 자녀들을 위한 미션 스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만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도 기회를 줘서 공부를 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니죠. 나중에는 굉장한 리더십들이 되어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비교적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화산나 교회도 나름 평균 연령은 좀 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상당한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는 경우가 많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는 북치고 장구만 쳐도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냥 교회로 들어왔던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안 돼요. 창원 지역만 해도 정말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교사 숫자나 학생 숫자나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양질의 교육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은 한편으로는 학생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 선교사님, 아까 얘기했던 만났던 그 선교사님이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제게 우리 교단의 선교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옛날에는 부흥시기를 만났다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어서 노인분들만, 젊은 세대가 없어서 끝내는 팔리기도 하고, 또는 그것이 또 이슬람으로도 넘어가고, 또는 그것이 무슨 상가나 술집으로도 넘어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듣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 말씀은 우리 CRC 교단은 그래도 지금 우리는 그래도 수백 개 기독교 학교가 우리 교회들마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아직은. 제가 미국에서 한 6년 정도 살았거든요. 제가 CRC 교회를 참 많이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예배는, CRC 교단의 예배는 어느 교회를 예배하고 상관없이 예배가 모든 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학생, 영아부, 갓난아기 상관없어요.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아이들까지 다 안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오후 예배까지 그런 것 같아요. 숫자가 별로 변동이 없어요. 미국이 얼마나 공공학교가 시설이 좋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CRC 교단의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그래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00명, 400명, 500명만 돼도 굉장히 큰 교회 중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정도 교회가 되면은 다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교회 건물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꾸며놓고 있습니다. 열악하죠, 공공기관에 비해서는. 돈은 얼마나 드는 줄 아십니까? 평균 한 달에 아이 한 명당 1,000불은 들어요. 100만 원 잡자고요.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공공학교에 보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돈 1원도 안 들잖아요.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안 아까워해요. 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잘 길러야 되느냐. 어떤 투자보다도 이 투자를 우리가 감당을 하자. 그렇게 해서 교육에 집중을 하니까요. 다음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면서 느끼는 말이, 지금은 교회들마다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으면 교회가 절벽을 만날 것 같다. 교회가 절벽을 만날 것 같다. 왜?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신앙적 개성이 이어지는 그것이 없으니까. 목사님은 더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 미셔널 처치라는 것,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사용했던 분이 영국의 목사님으로 인도에 선교사로 갔었던 웨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영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30년이 넘도록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에 영국의 교회가 상황이 너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정말 그 옛날에 부흥하던 그 시절에 선교사를 파송하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교회가 정말 너무 초라한 그런 형편에 처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교회는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된다.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나아갈 때에 교회가 다른 건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해서 이분이 사용했던 용어가 미셔널 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우리 호산나 교회는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교회였고, 지금도 여전히 불길 같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남아공에서 그 흑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5년이 넘도록 선교사로서 사역했던 우리 선교사님을 이렇게 새로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으로 맞아들인 것도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교를 이젠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저도 군에서 15년 있다가 나왔어요. 우리 김한식 목사님도 20년 넘게 있다가 나왔어요. 저는 그 사이에 이제 또 미국을 좀 다녀왔고 지금 창원에서 17년째 있는데요. 그런데 15년 하고 미국 생활 또 정리하고 들어와서 또 군선교 상임 총무를 담임 목사를 하면서 또 오랫동안 했어요. 한 10년 가까이 했어요. 저에게 군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으면은 저는 눈 감고도 갈 수 있어요.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왜? 그건 내가 청춘을 다 바쳤던 것이고, 내가 또 다시 돌아와서도 군선교를 위해서 또한 교단의 군선교 상임 총무로서 직임을 맡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군선교에 대해서는 할 말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군선교하고 선교는 또 달라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예요. 제가 선교 쪽으로 와서 일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면서 내렸던 최종 결론은 뭐냐? 교회는 안으로 교육하고 밖으로 선교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결국은 인재 양성이에요. 선교도 결국은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사람을 키우는 거. 거제에 있는 어떤 교회에 제가 듣기로는 장로님일 거예요. 이분은 그 마인드를 어디서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KPM에다가 1년에 1억씩을 헌금을 3년 정도 지금 해오고 있어요. 한 해에 1억씩을. 근데 이 헌금은 목적 헌금이에요. 목적 헌금. 어떤 목적 헌금이냐? 그것은 현지인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만 목사님 이들이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목적 헌금을 한 거예요. 이게 거제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굉장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모든 선교사들한테 공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그런 현지인들을 정말 멋있게 공부도 시키고 훈련시켜서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을 이양하고 싶은데 그런 자원을 훈련시키는데 돈이 필요하면 청원해라. 여기 이런 돈이 있다. 그랬어요. 전 최고라고 생각해요. 최고.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키워 놓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고요. 기독교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일들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패스트푸드점 가운데에서 맥도날드나 또는 버거킹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패스트푸드점 가운데 인앤아웃이라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주로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면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출장을 간다든지 무슨 또 관광을 간다든지 서부 쪽으로 가시면은 한 번은 꼭 들러보십시오.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질이 달라요. 기독교인이 아마 오너십을 갖고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신명기서에 있는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인앤아웃을 땄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모든 식자재를 신선한 걸 씁니다. 냉동된 것을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값은 비싼데 사람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기 때문에 줄을 서서 먹습니다. 저도 어쩌다가 미국 갈 일이 있으면은 서부 쪽으로 뭐 다른 지역에는 아직까지 이게 진출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서부 쪽으로 가면은 꼭 이것을 한번 맛보고 옵니다. 그 상호가 너무 기억이 났습니다. 인앤아웃이라는. 제가 이것을 그대로 들고 우리 교회 표로 안으로 교육하고 밖으로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떤 다른 것보다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불길 같은 마음의 소원이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맡기면 됩니다. 저분은 15년 동안 현장 선교사였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예, 제가 15년 군목으로 있다 보니까 군선교하면은 눈 감고도 갈 수 있듯이 선교하면은 우리 서대경 목사님은 너무나도 정코스를 알고 너무나도 꼭 필요한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 물질이 결국은 사람을 키우는 일에
사람을 키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은 훨씬 빈약할 수 있어요. 같은 돈으로 교회 하나 세웠다. 이거는 뭔가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기념비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람이 길러졌다면, 진짜 제자가 길러졌다면 그것이 최고라는 것.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만났던 참 감동적인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갔던 여성 선교사입니다. 임루디아라는 예명이죠, 물론. 임루디아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뱀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뱀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사업을 하면서 선교사로 일을 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선교사 단체를 소속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선교를 하신 지가 참 오래되셨더라고요. 옛날에 싱가포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분은 왜 사업하느냐고 물으면은 선교하기 위해서 그거밖에는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이분이 귀해 가지고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분이 69세, 연세가 69세야. 지금 쿠웨이트에 계세요. 우리 교회에 또 한번 초대를 했는데, 제가 초대를 한 이유는 이분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KPM 선교사들을 성지순례 보내주는 일을 해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근데 물론 이제 항공권은 자기가 꺼내야 돼요. 항공권은 자기가 꺼내야 되는데, 그러나 체제비 먹고 가이드 받고 최고급으로 그렇게 그 모든 안내를 받는 그 전체 비용은 이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 서남아 지역, 예를 들어서 네팔, 싱가포르, 네팔, 스리랑카, 어디입니까? 인도, 이런 지역에 있는 그 서남아시아에 있는 우리 KPM 선교사들을 성지순례를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데, 이분이 또 이제 삿포로에서 우리 여성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또 거금을 들고 이분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귀해서 감사해서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 교회에 한번 내가 불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쿠웨이트 계신데 혹시 나올 일이 있으면은 한번 우리 교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일부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고마워서 이분을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산여중 출신인데 이제 그 뒤에는 주로 서울에만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 나가서 생활한 지는 너무 오래되었고, 근데 목사님, 제가 삭막한 그런 사막에서만 지내고 지금도 온도는 엄청 거기 말할 수 없이 더워요. 그런데 그런 데서 있다가 보니까 푸른 이런 색깔만 봐도 막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차를 타고 창원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마음이 그 옛날 고향을 찾는 그런 기분으로 마음이 정말 좀 그랬대요. 그래서 69세인데 나도 여잔데 얘기를 해요. 나도 여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제주도에 좀 좋은 리조트가 경영하는 아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선교사님을 거기로 좀 한 며칠 모셨어요. 얘기들을 좀 나누었고 들었어요. 참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어요. 자의적인 해석이지만은 이상하게 500이 자꾸만
기도만 하면 500이라는 숫자가 목사님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자꾸 500. 그래 이제 이분이 그 500을 어떻게 적용을 시켰는가 하면은 KPM 선교사들 숫자를 보니까 5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할 일은 500명 KPM 선교사님들 성지순례 좀 책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일본 지역 선교부 선교사님들이 23가정인가가 이번에 다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를. 한 가정에 후원하는 돈이 한 평균 이분이 잡는 돈이 한 200만 원이에요. 한 사람당. 500명이면은 10억입니다. 10억. 그뿐이 아니에요. 내년에 우리 세계 선교 대회를 하는데 내가 또 좀 역할을 할 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표현도 그렇게 겸손하게 할 수가 없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업 딸 둘과 아들 하나와 3명이서 딸은 싱가포르, 아들은 두바이, 작은 막내딸은 자기와 같이 쿠웨이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10년 전에 불러서 천국에 갔었고 나는 이제 오직 나의 남은 인생은 이렇게 우리 KPM 선교사님들을 살피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제가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숙연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좀 이렇게 베풀고 싶어서 모셨는데 이제 3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3일 내내 비가 왔어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쿠웨이트 워낙 비가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제주도 비구경 시켜주신 것 같아요. 뭐 하나 보러 가면은 비가 오고 보러 가면은 비가 오고 하여튼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폭우처럼 지난번에 한번 태풍 오기 전에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식당에 가갖고 식사를 하면은 제가 계산하고 싶은데 그럴 찬스를 안 주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고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성지순례를 성경을 번역하는 30년이 넘은 선교사님이 계신데 한 번도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성지순례를 한 번 보고 나면은 성경 번역을 함에 있어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벌써 생각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지순례 한번 보여주고 나면은 이분들이 얼마나 선교지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데에 힘을 얻을까? 그 생각하고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혜택을 드리고 싶은 것. 야, 진짜 루디아, 신약 성경의 인물인 루디아가 바로 이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화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 이 선교 우리 몇 여전도의 남전도입니까? 5남전도의 7여전도이네요. 여러분들에게만 적합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미안합니다. 그것보다도 그냥 제가 와서 교회가 어떠하면 좋겠는가. 또 여러분들도 역시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놓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그런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정말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무언가를 이해타산을 가지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또 희생해도 그것이 가장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막 폈다 하대요. 뒤에서 뭔지 몰라서 자세히 보니까 감사하죠. 감사. 그죠? 예? 맞아요? 글씨가 감사 같아요. 그죠? 제가 머리가 좋아서 뒤에서 보니까 감사 같아요. 감사. 맞죠? 예.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나 몰라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과 오남전도회와 칠려전도회 모든 회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